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잠언서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언은 지혜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잠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많은 주옥 같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잠언의 첫 장 첫 절은 이 성경의 저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방금 전에 잠언의 진짜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써내려간 이 방대하고 깊은 지혜들은 단 하나도 자신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지혜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바로 이 사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21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1,000번자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 어리다라는 말이 아니죠. 앞서 솔로몬이 왕이 된 때가 21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충분히 장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표현의 뜻이 비록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지금의 자신의 처지는 왕이 될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작은 아이, 이 표현은 지혜도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솔로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했기에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엄청난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 현실에서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래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자질도 능력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어린아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라고 부르는 이 지혜는 원래는 솔로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인간 저자는 솔로몬이지만 원래 저자, 이 지혜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한번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의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와 더불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신 그 포인트가 어딜까요?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포인트가 바로 이 작은 아이, 이 표현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겸손이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자신도 이렇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던 비결이 바로 겸손함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재물과 영광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이유는 작은 아이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겸손하게 아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라는 겸손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그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영광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을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겸손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딱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또한 잠언서 16장 18절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며 자기 영광과 칭찬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은 솔로몬은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패망을 모두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야말로 겸손의 중요성과 교만의 위험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겸손으로 일어났다, 교만으로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100%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겸손은 너무 어렵고 교만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우리에게 너무 멀고 교만은 우리에게 너무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겸손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지혜왕 솔로몬도
알면서도 교만에 빠졌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이 교만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겸손과는 가까워지고 또 어떻게든 교만과는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질기고 질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 사이의 싸움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잘한다고 자신하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가 교만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교만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말하면서 훈계라는 말을 2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훈계, 즉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계라는 단어의 뜻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이기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도 우리는 내버려 두면 알아서 교만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죄와 교만으로 치우치는 우리를 훈계하여 겸손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언제 교만해졌습니까? 그가 주의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는 그가 자신이 작은 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겸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순식간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목과 같았던 솔로몬이 교만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훈계로 겸손케 하는 이 말씀이 있는 큐티와 예배와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저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노력하면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하면서 큐티하지 않고 예배와 목장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나를 훈계하는 큐티와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나는 딱 그만큼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드는 그 교만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느 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 패망의 사건으로 찾아오십니다. 물론 그렇게 패망해서라도 우리의 교만이 깨져 다시 겸손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어 매를 들고 패망의 사건으로 때리시기 전에 나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내 교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큐티하는 딱 그만큼 이미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예배에 소홀하고 목장에 소홀하는 딱 그만큼 나의 교만의 뿌리는 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제발 다시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큐티책을 펴시고 나의 교만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치우친 교만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목장에서 나의 교만을 꾸짖는 지체들의 책망에 올소이다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으로 치우친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패망이 아닌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매일 큐티하고 있습니까? 그저 귀로만 듣는 큐티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의 말씀이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목장의 나눔과 처방에 올소이다가 되십니까? 나의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패망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셋째로 내 죄를 깨닫는 자가 가장 슬기로운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겸손할 때는 슬기로웠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니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고 가장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안에 산다는 것은 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으로 흐려지기 쉽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만 회개하고 나는 회개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평생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죠.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의 죄를 위해 1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슬기인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이게 안 됩니다. 내 죄를 보는 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게 안 돼서 이혼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이게 안 돼서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가정과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전부 나 때문이야를 고백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에 너 때문이야를 외치는 어리석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았기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고백하는 슬기로운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올소이다를 고백하는 슬기로운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지금 이 새벽 큐티 설교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깨달아져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 때문이야의 고백을 이루는 슬기로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구원으로 인도에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입에는 너 때문이야가 고백되고 있습니까? 너 때문이야가 고백되고 있습니까? 나 때문이야가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았기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슬기로운 고백을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슬기로운 그 한 사람이 되면 나로 인해 내 가정이 죽지 않고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7월 1일 보석 상자입니다. 돈과 음란과 중독으로 힘들게 하는 가족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길 일이란 걸 깨닫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작은 아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바로 그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최고의 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겸손은 너무 어렵고 교만은 너무 쉽습니다. 겸손은 너무 멀리 있고 교만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교훈받고 또 의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다 교만으로 치우쳐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끊없이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평생 나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작은 아이에 불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모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겸손히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나 때문이야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